가.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8에 10. 나. 28.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없는 특별한 고려를 하므로 해석하는 순서도 약간의 차이가 필요하다. 초대 교부들은 이 계명을 예시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기된 일이, 즉 어느 하루를 외면적으로 지키는 일이 이 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은 문제의 절반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하며 이 계명을 준수하는 3가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첫째로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다. 29. 약속으로서의 안식일 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와 같이 엄격한 복종을 명령하신 계명이 거의 없다. 민 15시 32분 -36. 참조. 출 31 13 이하 35 2. 모든 경건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실 때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며 범하며 지키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셨다. 안식일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겔 20시 12분 -13, 21 8, 23시 38분, 램 17시 21분, 22, 27, 4, 56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다. 따라서 신자들도 다른 계명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가장 존중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레위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말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느 94 율법의 모든 교훈 가운데서 안식일을 극히 존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교훈은 이 신비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모세와 에스겔이 이 존엄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고 하며 출 31 1 3에 1 4 참조. 35 2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셨다. 출 31 1 6에 1 7 에스겔은 이 뜻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지만 그 요점은 안식일이 한 표징이라는 것과 이 표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겔 20시 12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외면적인 표징과 내면적인 실상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일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 쉬고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히 13시 21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히 사구해야 한다. 라 30. 제7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었다. 주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 날을 지키게 권장하셨다. 그가 조물주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열심을 자극시키는데 적지 않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완전수로 되어 있는 7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비밀한 뜻을 캐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를 택한 것은 영구성을 표시하시려는 것이며 이유가 있다. 모세의 말이 이 점을 지지한다. 그는 차례차례 계속되는 낮과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날로 끝맺는다. 창이 3. 이 수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리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안식을 가지기 시작하며 매일 새로운 전진을 성취한다. 그러나 아직도 육과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대한 이사야의 말이 4:66-23 실현될 때까지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날까지는 고전 15시 28분 안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7째 날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자기의 안식이 완성될 것을 백성에게 대략 알리시며 그들이 평생 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함으로써 이 완성을 동경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31.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누가 7이라는 수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미묘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나는 더 간단히 생각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 영적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7째 날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혹은 그 날로서 충분하리라고 보셨다고 하며 혹은 자기가 하신 예를 보여 주심으로 백성을 더욱 잘 분발시키려 하셨다고 하며 혹은 적어도 그들이 조물주를 본받게 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안식일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셨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주로 제시된 신비를 우리의 수고를 영구히 쉰다는 점을 보존하기만 하면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이 이 점을 회상하게 만들며 신체적 노동만 하지 않으면 의무를 완전히 다한 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려고 반복 호소했다. 이미 인용한 구절 이외에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4:58-1-3에 1-4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심으로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상징이 사라지며 그가 본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안식의 진정한 실현이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으며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한 목적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는 것이다. 롬 6:4-5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 골리 16 장래 1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한다. 골리 17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실상의 바로 본체이시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잘 설명했다. 이 일은 어느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있을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바 32. 넷째 계명은
어느 정도까지 외적인 법규를 벗어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둘째와 셋째 이유들은 고대의 그림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잠조, 행 2:42 그리고 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처음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만 봐도 증거가 많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둘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신 5:1-4에 1:5 또 출애굽기에서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중에 자식과 숨을 돌리리라고 한다. 출 23시 12분. 이 두 가지 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집회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 모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안다. 그러나 집회 제도와 일정한 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고전 14시 40분 예정과 규정이 없이는 적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즉시 혼란과 파멸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주께서 유대인들의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도 같은 곤란을 느낀다면 아무도 이 일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 말라. 우리의 지극히 천명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도 유의하셨던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일체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4. 33.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지금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므로 나는 부득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거기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가르친다. 골리 17 그래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아직도 날들을 지키니 자기는 그들 사이에서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염려한다. 갈 4:10에 11 그리고 나를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로마 신자들에게 단언한다. 롬 14:5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어떻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를 어느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지키는 목적을 사회 및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보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 노동을 쉰 것은 육체 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명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히 그날을 지킴으로써 옛적에 권장된 신비적 의식들을 존중하노라고 일종의 소심에서 오는 상상을 한다. 사도는 날에 대한 이 어리석은 구별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날짜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을 이 목적으로 안식일을 보존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그날 하라고 지정했다. 고전 16:2 미신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 유대인들의 성일들의 위험성이 더 많았다.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의를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34. 성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 데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 나는 7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그것에 예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에 거기는 미신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으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한다. 또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너절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유대교적 견해를 사람들에게 감염시켰다.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만이 그들의 소위 제7일의 지정만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 부분은 즉 일의 가운데서 하루를 정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의미로 날을 변경했을 뿐이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그날의 신비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이런 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자기들의 교회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 이상이요 세갑절이나 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다. 따라서 이사야가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한 말은 현대의 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4113에 15, 5083 그러나 우리가 특히 견지해야 하는 일반적 교훈은 이것이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경건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 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 20시 12분. 차 35. 이 계명의 폭넓은 범주. 이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그가 제정하신 상하 등급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멸시, 고집, 배은망덕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가 넓다. 그래서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할 때의 딤전 5:17 그는 그들이 받아야 할 경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더른을 인정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성은 강경히 반대한다.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도록 인도하실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이 습성화하게 하신다.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 등의 칭호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들든지 반드시 우리는 곧 그의 존엄성을 연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광채의 불꽃으로 빛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 눈에 띄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한다.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로 참여한다. 36. 명령.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서 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임명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세워진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순종과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의 우더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이 일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신다. 자연 자체도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반항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괴한 동물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신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경의 경의와 복종과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율법에 첨가된 여러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바르다. 주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줄 21시 17분, 레 29, 잠 20시 20분 처음 부분인 경의를 확인하신다. 즉, 멸시와 박대를 벌하신다. 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하심으로써 신 21시 18분, 마이너스 21, 둘째 부분인 순종을 확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후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4의 6절 존경의 셋째 부분인 감사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앱 6일에 3, 골 320. 타 37. 약속. 권면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다 더 잘 알리시려는 뜻이다. 바울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한 의도는 앱 622 말을 바늘로 삼아 무감각한 우리를 찌르려는 것이다. 이미 첫째 판에 주어진 약속들은 어느 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율법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다. 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증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즐길 수 있는 장수함을 약속하심으로써 자기의 은혜를 증명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계명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여 나의 호의의 보증으로서 너희의 소유가 될 그 땅에서 장수하면서 그 소유를 즐기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에 있으므로 현세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장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 우리에게나 고대 유대인들에게나 장수는 그 자체의 축복을 내포했다고는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장수는 경건자에게 하나님의 칭절을 알리는 한 관습적 상징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미성년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더라도 주께서는 1000평밖에 약속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평이나 주시듯이 요지부동한 자세로 끝까지 약속을 실현하신다. 요컨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자기의 호의를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확실하게 증언하시며 실제로 증명하신다. 38. 위협. 이 밖에도 주께서는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동시에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암시하신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실행되도록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율법에서 선언하시고 처벌을 명령하셨다. 그들이 이 판결을 교묘하게 피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많이 전쟁에서나 개인 싸움에서 죽으며 혹은 다른 더 드문 방법으로 쓰러지는 것을 본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이 경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령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겨우 살아가며 앞에는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그때에는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다. F612점은 이미 언급된 원칙을 보아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부모가 앉아있는 높은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들에게는 주의 영광의 일부를 나눠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를 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이방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의 각종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들이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위세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마땅히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시 13분. 39. 계명.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 인류 전체에 일종의 통일성이 있도록 한데 묶어 두셨으므로 우리는 각각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하신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이면 막아내라, 이웃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는 이 원칙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마음속의 생각을 보시며 특히 그것을 중시하시는 분이 육체에만 진정한 의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하며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살인은 손이 나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심에 감염될 때에 살인을 잉태한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서 그를 해하려는 욕망이 치밀어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 대해 노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수도 없다. 증오심은 지속되는 분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노나 증오심이 있는 곳에는 해를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감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쓰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요일 35주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오 22. 고 선언하셨다. 40. 이 계명이 생긴 이유.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모든 인류의 관계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몸같이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권면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은총에서 귀결되는가를 논하겠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이 있으며 우리를 인도해서 이웃 사람의 생존을 돕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한다. 그 두 가지 일이란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며 그에게 있는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간주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똑같이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 그러나 이웃의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즉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일곱째 계명 가늠하지 말이니라 출 20시 14분. 러 41. 일반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행은 모든 정욕의 귀착점이며 육체의 그 낙인을 찍는 점에서 그 조악상은 더욱 현저히 처열한 것인데 그 음행을 명백히 금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정욕을 타기하도록 인도하려 하신다. 인간이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참조 창2 18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 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들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42. 독신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놓아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의 상태 때문에 또 타락 이후에 타오른 정욕 때문에 이중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순결은 멸시하지 못할 덕성임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에 따라 혹은 거부되고 혹은 부여된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에서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부름의 정도에 따라 정조를 지켜야 한다. 이 교훈을 참조 마 19시 11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에 대해 주신 타협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자기는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고 내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많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만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신다. 참조 시 91일 14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불가피한 일을 충족하려고 어리석고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주께서는 정절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확인하신다. 그것은 교회라는 몸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종류의 은사가 아니라 소수 지체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구별하신다. 마 19시 12분 즉 그들이 천국 일에 더욱 전적으로
또 자유롭게 헌신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고자가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는 즉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히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 뿐이라고 지적하셨다. 마 19시 11분.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결론하신다. 마 19시 12분.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한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전 77. 버 43. 이 계명에 관련 지은 결혼. 비록 대단한 열의와 노력으로 전심전력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정해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공개 선언에서 배웠다. 따라서 우리 능력의 정도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본성에 항거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주께서는 간음을 금하신다. 따라서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신다. 순결과 정조를 보존하는 길은 다만 하나뿐이다. 각각 자기의 표준으로 자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결혼을 무익한 것이나 무용한 것이라고 경솔하게 멸시하지 말라. 처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독신 생활을 동경하지 말라. 또 동시에 독신 생활에서는 육신의 안식과 편리를 구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구속이 없으므로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민첩히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그리고 이 축복을 얼마 동안만 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독신을 계속하기에 자기가 적합한 동안만 결혼을 단념하라.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주께서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기에게 부과하신 것을 인정하라. 사도의 명령은 이 점을 증명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며 고전 7:2. 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한다. 고전 7:9. 사도가 말하는 뜻은 첫째로 남자의 대부분은 무절제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런 사람들은 불결과 싸우는 유일한 대책에서 피난처를 구하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명령한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약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도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도 죄를 짓는다.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정욕이 타오르는 사항이 무절제하다는 비난을 멸할 수는 없다. 바울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합해서 정절이라고 정의한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고전 7:34. 이와 같이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도리상 주장하면서 창기와 합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 참조 고전 6:15야 철을 두는 것이 낫다고 할 뿐 아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한다. 고전 7:9. 서 44. 정숙과 정조. 결혼한 남녀가 자기들의 결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정한다면 동시에 그들은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어 결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권면도 받는 것이다. 결혼은 존귀하여 무절제의 추악을 덮지만 무절제를 격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중히 대하며 혼인의 존귀상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전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에 절도와 정숙을 회복해서 극단적 음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방탕을 헬란하여 엄격하고 당연한 비판을 내렸다. 즉, 결혼 생활에서 수치나 체면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자기 처를 간음하는 자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음행을 정죄하시는 입법자는 누구신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그는 권리상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을 금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문란한 의복과 음탕한 몸짓과 추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정절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지나치게 방자하고 사치한 옷을 입은 청년을 향해서 아켈라우스가 그의 어느 지체가 불결한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 말에는 적절한 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어떤 부분에 불결이 나타나든 간에 그것을 일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숙을 권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아무 의심도 없어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을 요구하신다면 거기 반대되는 것은 일체 정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악한 음욕이 타오르는 것이나 눈이 타락한 욕망으로 달리는 것이나 몸에 음탕한 장식을 하는 것이나 추잡한 말로 생각을 더럽히는 것이나 욕망이 무절제한 생각을 타오르게 하는 것을 일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죄악은 모두 정조의 순결을 더럽히는 오점과 같기 때문이다.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시 15분. 45. 일반적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출 13.7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악한 계략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도둑질도 여러 가지다. 폭력을 쓰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 기만 수단으로 남의 소유를 집어가는 흉악한 사기 행위, 외관상 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더욱 음흉하고 간교한 것 등이 있다. 아첨하며 선물로 받는 채 하면서 속여 빼앗는 것도 있다. 도둑질의 종류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이웃의 소유나 돈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은 그것이 진지한 애정을 떠나서 속이거나 해야겠다는 욕망이 될 때에 모두 도둑질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간교한 사람이 복잡한 사기 수단으로 단순한 사람 앞에 올무를 놓아 결국 끌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 수단을 보신다. 세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압박하며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냉혹한 법을 보신다. 간악한 자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미끼로 호려 낚시에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호림을 보신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의는 돈이나 상품이나 토지에 관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범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만약 게으른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소비하며 주인의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맡은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할 때, 하인이 주인을 조롱할 때, 주인의 비밀을 폭로할 때,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할 때,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인 것이다. 자기가 소명받은 책임에 따라 남에게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횡령하고 차지하기 때문이다. 46.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염려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처지로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다. 또 불공평한 짓으로 치부하려 하지 않으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 재산을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잔인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 거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수단의 선악을 묻지 않고 아무 데서나 미친 듯이 긁어 모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 생활에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조력으로 힘자라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이 돕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때에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것을 내줄 생각을 하라. 그뿐만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곤궁을 도와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각각 어느 정도까지 남에게 대한 의무가 있는가를 알아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지배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정치를 참고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롬 13일 이하, 배전 23 이하, D31또 지배자들은 일반 백성을 돌보며 공공 안녕을 유지하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악인들을 처벌해야 한다. 만사를 처리할 때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잠조 신 17시 19분 대하 19-6에 7 교회의 목사들은 말씀을 충실히 전하며 구원의 교리를 불순하게 하지 않고 잠조 고후 27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훈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실생활의 모범으로 가르치라.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맡은 양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라. 잠조 딤전 3장, 딤후 2장, 4장, 뒷1 6이하, 배전 5장.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서 그것들을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잠조 마 10시 10분 이하, 롬 10시 15분, 15시 15분 이하, 고전 9장, 갈 66, 살전 5, 12, 딤전 5, 1, 7에 1, 8.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다스리며 가르치며 학대로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지 말고 앱 64, 골 3, 21. 부모답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포옹하여야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인은 부족한 청년들을 자기들의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로 엄격한 언사를 완화해야 한다. 종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인에게 복종하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또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종임을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우해야 한다. 잠조 앱 65에 9, 골 322에 25, 뒷 29에 10, 배전 218에 20, 골 41, 몬 116. 이와 같이 각각 자기가 처한 지위와 처지에서 이웃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를 생각하며 또 진 것은 갚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제정하셨으며 그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커.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시 16분. 터. 47. 일반적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증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함부로 거짓된 험담을 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금지에 연결된 명령은 모든 사람의 명예와 소유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한 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남을 도우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주의 말씀은 이 계명의 뜻을 표명하시려고 한 것 같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 23일 마찬가지로 거짓 일을 멀리하며. 출 23.7. 다른 구절에서는 중상과 풍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의미의 거짓말뿐 아니라 레 19시 16분 형제를 속이는 것도 금하신다. 레 19시 11분
이 두 가지 일을 특별한 계명으로 금하신다. 바로 앞에 계명들에서 야비함과 음란과 탐욕을 금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거짓을 금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의와 악한 중상모략으로 이웃의 명예를 상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짓말이나 심지어 회방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엄숙한 법적 증언으로서 하거나 사적인 대화 중에서 하거나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나 문제의 귀착점은 같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특히 추악한 죄 하나를 예로 들어 나머지는 같은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부당하게 해치는 중상과 회방도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하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는 항상 위서가 내포된다. 위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셋째 계명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려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욱 귀하다면 잠 22일 명예훼손은 재물 탈취보다 더 큰 상해가 된다. 그러나 재물을 약탈할 때에도 손으로 빼앗는 것에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횡령하는 때가 있다. 퍼 48. 우리 이웃의 명예. 그러나 우리는 놀라리만큼 경솔하고 냉정하게 이 죄를 짓는 때가 많다. 이 질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에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으로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형제의 명예가 거짓말로 손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형제의 명예에 오점이 찍히지 않기를 원한다. 참으로 그는 거짓말만을 상대로 형제의 명예를 지키지만 거기는 그것을 지키도록 위탁을 받았다는 생각이 포함되었다. 이웃의 명예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도록 분발해야 한다. 따라서 험담이 전적으로 정죄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해야 할 목적으로 하는 비난이 아니며 악을 시정하기 위한 비난이나 공정한 비평이 아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개적 징계도 아니며 미리 경고해 두지 않으면 무죄 때문에 위험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사람들 앞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험담은 미워서 하는 비난이며 악한 의도로 거저 회방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이다. 실제로 이 교훈은 농담을 가장해서 정중한 채 하면서도 가시가 있는 신랄한 조롱을 하는 것까지도 금지한다. 재담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예가 있다. 그들은 이런 건방진 짓으로 형제들을 상하게 하여 고통스런 수치와 슬픔을 준다. 그런데 우리의 혀뿐 아니라 귀와 마음도 지배할 권리가 있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나 불리한 비판을 너무 쉽게 표명하는 것도 다 같이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혀로 험담하는 병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중에 악한 의도를 비난하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혀나 귀가 험담과 악랄한 농담에 끌리지 않으며 이유 없이 교활한 의혹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언행을 공정하게 해석하며 우리의 판단과 귀와 혀로 그들의 명예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허.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출 20시 17분. 고. 49. 이 계명의 뜻.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므로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모두 마음속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손해를 초래할 만한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엄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것은 반대되는 교훈이다. 즉, 우리가 계획하며 숙고하며 결심하며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웃의 행복과 이익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외관상 심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말에는 간음하려는 욕망과 해치며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다고 이미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금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이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의도와 탐심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앞에 있는 계명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 의도는 마음이 정욕에 굴복한 때에 의지가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찬동이 없어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즉, 마음이 허망하고 패악한 것에 찔리거나 유혹을 받기만 할 때에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주께서는 앞에 있는 계명들에서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 여기서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타락한 생각이나 비틀어진 생각이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증오심이나 음란이나 강탈이나 거짓말 등으로 기울며 끌려드는 것을 금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거기에 다시 자극을 받는 것까지 금하신다. 노 50. 가장 깊숙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고결함을 요구하시는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영혼이 사랑이라는 목표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것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제에게 해로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배어 있다면 이런 공상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이상 거기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변하기를 탐욕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며 생각 속의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공상을 탐욕의 예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공상은 생각을 점령하는 동시에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렬히 욕심으로 자극하는 종류의 공상이다.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놀라리만큼 열렬한 사랑이다. 한 점의 탐심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놀랍게 안정된 마음을 요구하시며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극은 바늘 끝만한 것이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나의 견해에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 길을 나에게 처음으로 열어준 사람은 어거스틴이었다. 모든 사악한 욕망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듯한 거짓된 인상으로 우리를 가장 빈번히 매혹하는 것들을 그는 실내로 드신다. 이와 같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광분난무하게 만드는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그 욕망 자체를 소멸시키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율법의 둘째 판의 내용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다해야 할 의무를 풍부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을 명상해야만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격을 토대로 삼아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판에 있는 의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돕지 않아도 현명한 독자는 일부 사람들이 고집으로 탐심에 관한 계명을 쪼개서 두 계명으로 만드는 것을 비판할 것이다.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반복된 것은 우리 생각과 반대되지 않는다. 이웃의 집을 말씀한 다음에 그 집의 내용을 안에 이하에 열거하신다. 이 점을 보아서 이 계명은 히브리 사람들의 바른 예를 따라 우리도 한 계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 침해를 받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도 분명하다. 손해를 입히거나 속여 빼앗고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탐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조차 금하신다. 도. 율법의 원칙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 51에 59. 로. 51.
율법의 개요. 이제 율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묘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요점을 상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시 12분 -13.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지적해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율법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종하게 꼭 붙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참조 신 11시 22분 30-20. 그런데 저 성결을 완성하는 데는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제목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신 6.5. 참조 11시 13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레 19시 18분 참조 마 22시 37분 39. 참으로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고 가르친다. 딤전 1.5.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선두에 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를 훈련하기 시작하는 기초와 예비 단계를 가르칠 뿐이고 사람을 진정한 목표인 선행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다. 모세와 바울의 발언들에 나타난 것보다 더 위대한 완전성은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문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경배를 드리며 계명에 복종하며 주의 바른 길을 걸으며 끝으로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들에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찾으며 발견하는 해석은 확인된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을 가르치지 않는 듯이 건조무미한 초보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2. 성경이 왜 가끔 둘째 판만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때때로 첫째 판을 빼놓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두 판에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부르신다. 마 23-23. 여기서 신은 사람에게 대한 신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경건이라고 해석해서 율법 전체에 적응한다. 확실히 이 해석은 어리석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안다면 다른 구절에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주께서 다만 다음과 같이 대답한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19시 18분 -19. 첫째 판에 대한 복종은 대개 심정의 의도로 하거나 의식에서 했기 때문이다. 심중의 의도는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의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예언자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언서에 매우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권고할 때에는
대개 첫째 판을 생략하고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증거를 표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율법 준수를 논할 때에 대개 둘째 판을 역설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둘째 판에서 의와 성실에 대한 열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절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4:17 보 53 믿음과 사랑. 그러나 혹자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결백하게 사는 데 있느냐? 고 물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점을 증언하시므로 우리가 다할 의무를 자기에게 국한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도록 훈련하신다. 참조 15:23g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앱 39:15 골 34 다른 곳에서 그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며 롬 13:10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첨가한다. 롬 13:8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나니고 한다. 갈 5:14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칠 따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신다. 마 72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을 또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에 속한 것을 첫 자리에 두고 사랑을 그보다 낮은 자리에 보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증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소 54.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하게 할 입장은 이것이다. 즉,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합치하리라는 것이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는 율법 전체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마디도 정한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너무도 이기적 경향이 강하게 태어났으므로 그리고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기심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너무 많은 이기심을 조장하거나 자극할 법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깊이 박혀야 하는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레 19시 18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셨다. 이기심같이 강렬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표현법의 힘을 잘 생각해야 한다. 어떤 궤변가들이 미련하게 공상하듯이 주께서는 이기심의 첫 자리를 주시며 사랑을 둘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연히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시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전 13:5 이 궤변가들이 쓰는 논법은 털끝만큼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 즉, 측정되는 것은 언제든지 측정하는 표준보다 낫다고 그들은 말한다.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에 관한 표준을 정하시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거기 예속시키신 것이 아니라 본성이 부패한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못지않은 성의와
열심과 주의를 다해서 언제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다. 5. 55.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해서 이웃이라는 말에는 가장 인연이 먼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셨으므로 룩 10시 36분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인연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혈족 관계나 친분 관계나 이웃 관계가 긴밀할수록 책임도 더 많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한 습성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점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만인과 문명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친구와 원수 등의 구별을 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사람을 보는 법이 이와 다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에 얽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향할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먼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생기는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조 56. 복음적 권고.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들은 옛날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셨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인데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복종해도 자유, 복종하지 않아도 자유인 권면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얼마나 흉악한 무지 또는 악의인가.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권면에 복종하는 의무를 수도승들에게 지우고 그들은 이 권면을 준수하겠다고 기꺼이 서약했으므로 이 한 가지 점에서는 단순한 신자들보다 더욱 의롭다고 한다. 이 계명들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며 특히 은총의 율법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감히 폐지하려는 것인가? 율법책에 이런 구별을 어느 곳에 있는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심히 엄격한 계명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잠 25, 21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바른 길에 데려다 주며 원수의 짐승들이 짐이 너무 무겁거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출 23, 4에 5. 어떤 계명인가? 원수의 짐승들을 도와주면서 원수 그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지 말 것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히 10시 30분, 참조, 신 23시 35분 영원하지 않은가? 다른 데서는 더욱 평이하게 표현하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레 19시 18분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율법에서 말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입법자시였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주께서는 단순히 권고하실 뿐이라는 거짓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초 57.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참된 계명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묻노니 그들이 감히 어리석은 해석으로 조롱한 이 발언들은 무슨 뜻인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룩 6:27에 28, 마 5:44에 4:5의 융합 누가 여기서 크리소스톤과 함께 이 발언들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분명히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결론 짓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배제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들은 수도승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수도승들만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론으로 추리한다면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의 무리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가 친구에게만 친절하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했다. 마5 4 6에 4 7 눅 6 32 마 18시 17분의 융합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으면 다행일 것이다. 어거스틴의 논법도 이에 못지않은 설득력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원수의 아내도 건드리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은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일체의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을 사랑의 원칙에 관련시킨다. 참으로 그는 이 계명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시킨다. 롬 13:9 그러므로 바울이 틀림없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와 똑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이 그 계명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한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자한 자들은 스스로 사탄의 아들들임을 확실히 폭로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생각을 퍼뜨리는 것은 우둔하기 때문인가 또는 파렴치하기 때문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교부들 가운데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계명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이 없다. 그레고리우스 때에도 이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강경히 주장하는 바와 같다. 이 말씀들이 계명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또 그들의 논법은 얼마나 미련한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리라고 한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계명에 비교한다면 다른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나 복수심을 송두리째 마음속에서 뽑아버리라는 것이나 모두 쉽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이런 요구들은 율법의 가장 사소한 점까지도 참조, 마5 18, 눅 16시 17분 연약한 우리에게는 모두 곤란하다.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오며 뜻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은총의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벗고 함부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그의 은총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며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뜻이다. 렘 31-33 이 은총을 바울은 법이라고 부른다.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시켜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은총을 대조시킨 것이다. 롬 8:22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허무한 사색을 하고 있다. 코 58 치명적인 죄와 가벼운 죄의 구별은 타당하지 않다. 그들이 소죄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판을 위반하는 비밀한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소죄는 의식적인 찬동이 없는 욕망이며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욕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소죄는 거기 침투할 수도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의 간교한 술책에 압도되어 다른 곳을 둘러볼 때 갑자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할 때 이런 순간적인 충동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은 영혼 속에 어떤 빈 곳이 있어서 이런 유혹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논의를 더 길게 끌 것 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다.
마지막 계명이 원래 여기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주께서 금하시는 것은 타인에게 손해가 될 일을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뿐 아니라 탐심의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것도 금하신다. 주의 저주는 항상 율법 위반을 추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경미한 탐심이라도 사형 판결에서 면제할 근거가 없다. 어거스틴은 말한다. 죄의 경중을 달 때에는 부정한 저울을 가져다가 우리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따라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듯이 해서 이 저울로 경중을 달아야 한다. 아니, 우리가 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달아놓으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론 바울이 죽음을 죄의 삭시라고 부르는 것은 롬 6:23이 타기할 구별을 그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너무도 위선으로 기울어졌으므로 결코 이 완화제를 붙여서 우리의 태만한 양심을 위무해서는 안 된다. 토 59. 죄는 모두 치명적인 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고 하신다. 마 5:19 율법에 대한 범행을 감히 가볍게 보아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자들은 이런 무리들이 아닌가? 그들은 율법의 명령뿐 아니라 누가 명령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행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가?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약해서 사형이 즉시 따르지 않으리라고 공상하는가? 또 하나님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들이 미련한 궤변으로 명백한 진리를 흐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언은 이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겔 18:4, 20 방금 인용한 죄의 삭슨, 사망이유라는 구절도 같은 뜻이다. 롬 6:23 그들은 부정할 수 없어서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대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으므로 적어도 한 번만은 현명해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잠꼬대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는 모두 죽을 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기 때문이다. 죄는 율법 위반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도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성도로서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다.